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고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를 정복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있는 작은 아이성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가 보기 좋게 실패하게 되고 또 이제 그 아간의 범죄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실패하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간의 범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아간을 처단하고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가 뭐 사업 문제나 직장 문제나 자녀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늘 물을 수 있어야 되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는 우리 앞에 있는 장애들을 우리가 이기고 앞으로 축복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계속해 나가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기본 족속들이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공격해 오는 것을 보니까 저들이 범상치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이제 그들과 대적했다가는 우리가 이제 한 사람도 남지 못하고 진멸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들이 위장을 합니다. 먼 곳에서,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먼 곳에서 온 족속들인 것처럼 헤어진 전대를 가지고 곰팡이 난 빵을 가지고 그러면서 먼 곳에서 왔으니 우리가 화친을 취하라고 하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 문제가 이제 나누었던 말씀처럼 이때까지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셨지만은 먼 곳에서 온 족속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기준이 명확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화친을 취하면 단순히 화친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그 화친이 잘못된 화친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파기할 수 없는 것이었었고 그것만이 아니라 기본 족속과 화친을 맺으면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들을 보호해 줘야 되는 이런 문제까지 있는 것인데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덜커덕 이제 화친을 이제 취하게 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속였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것은 언젠가 하면 언약을 맺은 후에 3일이 지났어야 이제 알게 이제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 족속을 잘 알지 못하고 화친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 족속들이 아주 이제 어떤 부하고 실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3일 만에 기본의 정체가 이제 밝혀지게 되는데 기본의 정체를 알고 나니까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그것도 아주 부실한 도성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부실투성이인 도성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이제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성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그곳의 기브온 족속에게 완전히 속아서 화친을 취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는 형편이 결코 아니었었고 오히려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무거운 짐을 줄 수밖에 없는 아주 무능한 그러한 족속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이제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그들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공격할 수가 이제 없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엄청난 짐을 이제 또 함께 되어버리고 이제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알게 되었고,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견이 이제 둘로 나뉘어지게 이제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본 족속들이 우리를 속였고 우리가 속아서 화친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이 화친은 무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이 조금 잘못됐을지라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중이었었어요. 이때 중요한 것 무엇이었겠어요? 하나가 되는 것.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는데, 엉뚱하게 전혀 실속이 없는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둘로 나뉘게 이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마지막에 보면, 그러므로 회중이 다 이제 그 족장들을 원망했다. 이게 원망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벌써 둘로 나뉘어지게 되고 힘이 상실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걸림돌이 되게 이제 된 것입니다. 그들의 걸림돌이 되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기브온이라고 하는 암초에 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이제 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 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묻는 자세, 하나님께 묻기만 했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잖아요. 또 중요한 것, 그럴지라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제 기브온을 지나게 되면 그 뒤에 엄청난 전투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남쪽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기브온으로 몰려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이제 태양이 지지 않는 기적적인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전쟁을 하게 되지만은 이제 그런 거 당장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르니까 누가 옳으냐, 옳지 않으냐 하는 문제로 인하여서 이제 이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이제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완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쭉 기억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인 이상, 인간인 이상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후회하거나 특별히 서로 원망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싸우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이룰 수가 이제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해야 되는 이제 일은 어떻게 하면 그들이 지금 해야 되는 일은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로 줄일 것인가? 그리고 빨리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가? 이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서로 싸우는 동안에 이미 사탄은 엄청난 공격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싸우는 동안에 사탄은 벌써 엄청난 공격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럴 때가 이제 있어요. 부족한 사람들이고 연약한 사람들이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투고 나뉘고 싸울 때 이거 누가 좋아하겠는가? 예? 묻지 않고 그냥 누가 좋아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싸우고 다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우고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마음이 하나 될 때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사탄이 좋아하는 거죠. 우리를 시험하는 무리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고 원망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저 실수할 수 없고 여러분 실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그럴 때 또 이게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하나 돼가지고 무엇이 본질인지 잊어버리고 그쪽으로 행하려고 그러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 참 이게 마음 아픈 것이고 그렇단 말이죠.
사탄이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로 실수를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불편하게 한 일에 대해서 잘못으로 시인하고 그래야 될 것이라. 그래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우리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정하고 시인하고 가깝다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러고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해야 할 문제는 속아서 체결한 이 조약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무효로 선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야 되느냐 아니면 일단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으로 당한 문제였잖아요. 여러분 한번 여쭤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속인 거잖아요. 속아서 화친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효라고 선언을 하고 그들과 싸워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일단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받아들여야 되는가? 어떤 것입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이거 이제 본질과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의 정도와 관계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본질적인 거짓말이라고 하면 아무리 조약을 맺었어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면 넘어갈 수 있어야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뭐였어요? 이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들이 살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어요. 살고 싶어서 먼 곳에서 왔다고 속이고 거짓을 꾀하고, 그래서 이제 화친을 맺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살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먼 곳에서 왔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가 하는 일을 보면 화친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 않을 거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왜?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이들의 맹세는, 화친을 취한 것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롭게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것이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20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향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했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다. 하나님의 이름은 매우 크신 이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려진 결정 지켜야 된다. 그렇게 결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이제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이름이 있어요.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엄청난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힘이요, 우리에게는 능력이요, 우리에게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앞에 마귀는 떨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세상 권세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적은 일, 째째한 일에 자꾸 매달리지 말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금전적으로 손해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 또 다른 것에 손실이 있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손상시키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 여러분, 이거 우리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잘못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후회하거나 거기에 붙들려서 큰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될 것이라. 왜냐하면 비록 이제 잘못해서 이제 왔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제 분명한 지침을 내립니다. 분명한 지침을 내려요. 기브온 족속은 공격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만일 그들을 죽이면 그게 죄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밝히게 이제 됩니다. 그들이 속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기본 족속들에게 속은 것은 실수이고 잘못이지만 실수는 실수로 그쳐야지 그것이 더 이상 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내린 지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훗날에 이제 그들을 죽이지 말라고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근데 훗날 이제 사울의 집안의 사람들이 기본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이제 됩니다. 훗날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가 오지 않아요. 그리고 근원을 알고 다윗이 사울의 집에 있는 사람들 몇 사람 처단했을 때 다시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약속한 약속 굉장히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우리가 약속하는 것 같지만은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실수하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려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이제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고 언약할 수 있는 특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큰 특권이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 우리 늘 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이 있다. 그 생각을 우리가 늘 할 수 있어야 이제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교회나 하나님의 사람이 조롱거리가 되면 하나님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늘 기억해야 될 것. 내일 아침 이 기본 족속들의 문제, 그래서 또 어떻게 했는가 그런 문제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것이지만은 이거 꼭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실수가 실수로 끝나야지 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약속한 거 지킬 수 있는 신실함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신실함으로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